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종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선미려하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는 다 함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존귀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또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양과 같아서 늘 우리 주님의 목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초장과 물가로 데려가져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저희들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만이 저희들의 소망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그 아들들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국으로 두 번째 보낸 다음에 노심초사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올 것인가, 특별히 아끼는 막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몹시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무사히 잘 돌아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잘 살아있고 심지어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 또 한편으로 혹시 이 말을 믿었다가 나중에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 실망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요셉이 보낸 애굽산 수레를 보여줬습니다. 좋은 차죠, 요즘 말로. 이 차를 타고 어서 내려오시라고 합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수레를 보니까 그제서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애국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아들과 말 그대로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껴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의 그 마음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다 씻기고 평안히 노년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려서 이제 야곱도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그 손자들, 그 두 명,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애굽은 먼 타향이죠. 낯선 곳이고 도저히 정부치기 힘든 곳입니다. 고향인 가나안과는 너무나 달라요. 가나안은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데리고 동물들 데리고 목축하는 곳입니다. 동물들 데리고 그렇게 살다가 애굽으로 갑자기 내려왔는데 애굽은 나일강의 기옥한 땅을 따라서 농사 짓는 곳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해요. 그 농사 짓는 그 완전히 다른 땅이고 또 그 나일강에서 좀 더 벗어나서 나가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이렇게 전혀 이질적인 자연, 그리고 그곳에서 종노릇했다가 또 죄수되었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터이지만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드리니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축복, 블레싱, 오늘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블레싱이라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쓸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시지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블레싱 하셨다 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이, 오늘 야곱처럼 사람이 블레싱 할 때에는 영어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또 우리는 축복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자녀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뜻이지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에게 대해서는 축복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 상황이 여러분 야곱 자신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던 그 상황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야곱 자신이 젊었을 때에는 축복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이삭도 눈이 어두웠지요.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게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를 속이지요. 그래서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인 척하면서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나는 에서입니다 하면서 눈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것과 흡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곱도 지금 눈이 잘 보이지 못하게 되었고 또 여기서는 손자죠. 두 명의 아이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삭은 아들 둘이 있는데 누구를 축복할까? 그래서 야곱을 축복했는데 지금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의 손자 둘을 축복할 때는 둘 다 지극히 사랑하는 두 손자를 축복하리라. 매우 흡사한 그런 광경입니다. 야곱이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입 맞추고 그랬습니다. 입을 맞추고 이것도 흡사합니다.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도 이삭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라 나에게 입 맞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입 맞추니까 이삭이 그 향취를 맡고서 이것은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이 아들로서 축복받을 때에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입 맞추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야곱이 축복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손자들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입 맞춥니다. 그래서 야곱 스스로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고 또 그들을 꼭 안아 주었습니다.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단어는 기도했다는 단어와 통합니다. 같은 어근입니다. 기도도 못했다는 말이지요, 사실. 얼마나 요셉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이었으면, 정말로 죽은 줄 알았으면 심지어 하나님 요셉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못하였는데,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주님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또 무엇을 기도할지, 심지어 이것을 내가 기도할 수 있을지 생각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처럼 아들 요셉을 다시 보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못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거로 누가 무슨 기도를 했나 안 했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선하심으로 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이 아침에 우리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조금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이 다 보십니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야곱도 그렇게 살았을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기도도 못했지만 주님은 역사하셔서 이렇게 자기 아들 요셉을 다시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본다, 이 단어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보리라,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보리라, 살아있으니 본다는 이 단어들이 따라옵니다.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내가 가서 보리라. 가서 또 요셉을 보았을 때는 네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보는구나.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본다는 이 두 단어가 같이 따라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요셉에게 너가 너를 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 자손도 보는구나. 너희들이 다 살아있구나. 주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데려가지 않으셔서 이렇게 생명 가지고 서로서로 보는구나 하는 주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의 무릎 사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의 무릎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없고, 사실 이 장면을 그림 좀 상상을 해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하면 좀 어색합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손자들을 껴안고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인데 굳이 물러나게 하는가, 약간 어색한 것 같고, 요셉이 그의 자기 무릎일 것입니다. 자기 무릎.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요셉이 자기 아들 둘 데리고 아버지께 가까이 가서 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손자 둘을 이렇게 껴안고 있고, 또 손자 그 둘 아이는 자기 아버지 요셉 품에 있으니까 4명이 다 껴안고 있는 것인데, 할아버지 되는 야곱이 축복하리라 하니까 요셉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무릎 사이에 있던 두 아이를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물러나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는 약간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므낫세가 형입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생각에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이렇게, 또 왼손으로는 둘째를,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을 나타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왼손잡이 계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이 아버지의 오른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정말 희한한 행동을 하지요. 눈도 안 보이고 누가 누군지 몰랐을 테지만 야곱이 이때는 거의 정말 예언의 영이 사실 충만했습니다. 오랜 세월 147세를 살았거든요. 오랜 세월 고난의 세월 지내면서 기막힌 상황도 다 당하고 또 아들도 거의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또 기도하면서 사는 동안에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지금 영안이 사실 열렸습니다.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는데 예언자가 지금 다 되어서 사실 그 다음 49장에도 12아들의 미래를 막 예언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유다를 통해서 왕의 지파가 나오고 좀 멀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실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인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의 영이 사실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그 두 손자 복주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합니다. 왜냐하면 동생인 에브라임이 나중에 더 큰 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작 아버지인 요셉은 만류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을 축복합니다. 정작 지금 손은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얹혀 있지만 요셉을 축복하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렇죠. 결국 요셉을 축복하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 두 아들들, 야곱에게는 손자죠. 이 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저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요셉이 받는 축복을 그 아들들이 고스란히 받는 것이 은혜죠. 아무 한 일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정말로 요셉을 통해서 이 손자들에게까지 복이 내려갑니다.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원래 어순으로는 하나님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야곱이 축복하면서 딱 첫 마디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3번 부릅니다. 이 장면은 사실 저 이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던 장면과 참 대조가 됩니다. 사실 야곱 자신이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죠. 이때에는 이삭이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주소서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애선 줄 알았죠. 사실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주소서 곡식과 포도주의 이 복을 주소서 주옵소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사실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은 이제 평범한 문장이에요. 사실 주소서 뭐를 곡식과 포도주를 그 다음에는 또 이 아들이 사실은 야곱이죠. 이 아들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모든 민족이 그에게 굴복하게 하소서 이런 것을 축복을 합니다. 이삭의 축복도 굉장히 좋은 축복이지만 사실은 이때 이삭은 영적으로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육신의 눈도 어두웠고 또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사실 선택한 아들은 야곱이라는 것을 이삭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는 사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꾸만 남편인 이삭 몰래 야곱을 응원하잖아요. 리브가도 알았고 야곱 자신도 알았는데도 아버지 되는 이삭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육신적인 생각으로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것을 가져오면 먹고 축복한다. 이런 식으로 복을 내렸고 그래서 이삭은 영적으로는 좀 어두워요. 그것에 비해서요. 지금 야곱은 영적으로 굉장히 밝아있고 영안이 열려있고 충만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딱 부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축복받은 지 7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70년 전의 사건입니다. 자기 야곱 자신이 아버지의 복을 받은 것.
그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고 또 아들들 낳고 또 돌아와서 또 아들도 잃어버린 줄 알다가 또 다시 애국으로 내려오고 그 세월 동안 훨씬 성숙한 것이다. 아버지 이삭도 물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 때인 야곱에 이르러서는 물론 더 많은 고난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더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3번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섬기다는 이 단어는 그 영어에도 나오는데 walk, 동행했다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 동행했습니다. 함께 걸었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일평생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또 헌신하면서 섬기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걷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 됩니다. 그걸로 사실 충분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인생을 살면 그게 결국 주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주님께 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바다 건너 멀리 갈지라도 심지어 저 음부 깊은 곳까지 내려갈지라도 거기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주님과 동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께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인데 질투하시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불길은 여호와의 질투하심과 같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는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때 이런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그 수많은 청년과 장년의 때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주님 곁으로 갈 날이 다 온 지금 노년에 이르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나를 기르셨습니다. 여기서 기르셨다는 단어는 사실 목자가 되셨다는 단어입니다. 셰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요 지금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지금 계속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처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른 사람이 야곱이 처음이에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야곱이 자기 스스로가 목자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들 키우고 동물들 키우면서 이 동물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 안 듣고 또 미련하고 그 초장과 물가로 다 인도해줘야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이 동물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맹수들이 나타나면 아무 이런 보호할 무기가 없는 사람이 목자가 다 물리쳐줘야 되는 이 양떼들을 평생 키우면서 내가 이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야곱이 이상하게 요셉만 보면 그 생각이 또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요셉 앞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 다음 49장에서도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은 내 목자시다, 또 그 말을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볼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목자시거든요. 이 세상은 악해서 요셉을 온갖 환난 가운데 밀어넣었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또 선하시기에 목자가 되셔서 친히 양된 요셉을, 야곱을 위험하지 않은 길로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길로 다 걸음걸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깊이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부르면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여기는 굉장히 사실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자, 천사입니다. 천사. 그런데 원래 천사라는 말의 뜻이 사자입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도 보내심 받은 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는 단어이지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무슨 심부름꾼 보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또 호세아서 같은 데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 자신의 현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그의 성도들 앞에 나타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현하시는 하나님은 천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천사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예표를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듯이 그 이전에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이 사실을 천사라고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사자가 어떻게 했느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구출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대속했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대속, 리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천사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 사실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대목.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구덩이에서 쓱 꺼내는 것처럼 구출하신 것이 아니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몸값을 치르셨다는 뜻이거든요. 값을 치르셨습니다. 야곱을 건지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친히 이 모든 이 세상의 죄와 이 환난으로 인한 야곱의 몸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야곱이 마땅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야곱이 영적으로 좀 충만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 자신도 이걸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지금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도리를 축복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거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49장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십니다. 우리의 몸값을 다 치르시고 자기 자신의 피로써,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대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대속하신 천사,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걸었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 심지어 나의 환난 가운데 나를 대속하셨던, 현현하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3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도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사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복 주십시오. 아버지 이삭은 곡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굴복할 것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여기서 야곱은 더 이상 그렇게 그런 육신적인 것을 언급하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 3번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 말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보다 더 큰, 사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권세, 예수 이름, 예수님의 그 은혜는 지금 이 야곱의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말은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 이 대목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게 하십시오, 이 표현입니다. 사실 이것도 참 좋은 말, 좋은 표현입니다. 이 아이들, 어린 소년들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사람들이 보고 하는 말이, 와, 저 아이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대대로 모든 세대마다 역사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게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일 좋은 복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하게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저들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야곱이 비는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 부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칭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세상에서 수가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고, 수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정말로 흥왕하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세워지는 것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복을 주십니다. 더 큰 복을 사실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을 붙드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복 주시려고 야곱을 부르신 건 아닙니까? 요셉의 그 많은 환난도 결국 이 순간을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도 다르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환난 고난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또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